저희가 이제 곧 그 서울과 부산에서는 이제 보궐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5월에 대통령 선거까지 아주 큰 선거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4년 전에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2017년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가족은 그 영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해외에 사는 부재자들은 4월 말에 부재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국 맨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이 있는 영국의 수도인 런던까지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무너져버린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 걸음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무려 6시간의 기차를 타고 기차 여행을 하고 나서 저희가 투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빨리 여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성도님께서 2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하여 저희가 잠깐 그 역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BC 586년 또는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땅은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가 끝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왕이 그 땅을, 유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유대 국가 하스모니아라고 하는
왕조가 잠깐 동안 독립국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빼앗긴 BC 586년부터 이 하스모니아라고 하는 잠깐 동안의 유다 국가가 있기 전까지 모든 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헤롯 왕 시대에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그 어떤 식민지를 지배하게 되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왕을 택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헤롯이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솔직히 말하면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 에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가 아닌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맞지만 정통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로마 제국이 하스모니아를 전멸할 때 이 로마 제국에 협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바로 이 헤롯으로 하여금 유다 땅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는 정통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협력하였고, 그리고 또 스스로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스모니아의 왕족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최선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유다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자기가 이렇게 얻은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까지 다 했습니다. 심지어 바로 그 헤스모니아 왕조의 공주였던 그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모도 죽였습니다. 그의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의 처남도 죽였습니다. 그의 가까운 가족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포악한 왕, 이 헤롯 왕 시대에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바로 동방에 사는 박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동방이라고 하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바벨론이야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바로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박사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박사라는 말은 페르시아의 제사장을 처음에는 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뜻이 확대되어서 과학을 잘 알고 점성술도 알고 철학을 아는 동방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지역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왕이 옆에 두고 자기 정치하는데 조언을 듣고 했던 왕의 책사했던 사람, 이렇게 지혜의 대표자들을 박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세계의 역사적인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에 대하여 하늘을 관찰하고 별을 관찰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관찰했던 이 동방의 지혜자들, 이 박사들은 별을 통하여 역사적인 세계적인 인물이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별을 보고 새로운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어떻게 그 사람이 유대 땅에서 태어난 바로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을 해봅니다.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은 두 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짐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새로운 왕,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적인 왕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잠깐 봤던 것처럼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 제국까지 전 세계를 통합하는 세계적인 제국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이 전 세계를 통일한 이 제국의 시대에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은 전쟁과 가난과 병으로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정말 온 땅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다 안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살았던 지역에는 바로 유태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식민지의 가난과 이 억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가난과 억압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을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그 왕이 사랑과 정의로 유대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왕에 대한 종말론적인 왕에 대한 기대를 그들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지역에서 그런 희망과 기대 속에서 이 포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이 동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꿈꾸고 있던 이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를 자연스럽게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위대한 별을 보고 유대 땅에 드디어 왕이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과 유대 땅에 태어난 새로운 왕을 볼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들은 석 달 정도나 걸리는 많은 거리를 많은 수행원들과 많은 금은 보화와 귀한 것들을 다 싣고 이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석 달이나 걸려서 드디어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치 옛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기 위하여 이방의 왕들이 많은 재물과 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바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고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많은 재물과 많은 사람을 이끌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멀리서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별을 보고 알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먼 길을. 근데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전혀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들뜬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온 그 이방인인 자기네들
사람들도 알고 있는 왕의 탄생에 대하여 예루살렘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 소식을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동하다라는 말은 공포에 떨었다, 두려워했다, 괴로워했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데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기뻐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하여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로부터 새로운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당장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구약 성경에 과연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면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능통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바로 다윗 왕의 고향, 다윗이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에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조용히 은밀하게 박사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 다윗 왕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박사들에게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별을 처음으로 본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을 보고 그에게 경배한 다음에 나에게도 와가지고 알려주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헤롯의 마음은 새롭게 태어난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자기에게 와서 이 아기에 대하여 보고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대적이 될, 자기가 지금 유대의 왕입니다. 근데 새로운 왕이 태어나게 되었고 태어났고 그 왕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유대의 다윗 왕의 후손,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기를 죽이려고 몰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동방 박사들 갈 때 헤롯 왕이 자기의 군사들을 함께 보내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죽이지 않고 몰래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헤롯 왕은 이 메시아 다윗 왕의 후손이 태어났다는 것을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유대의 왕이지만 자기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를 싫어하고 하고 자기에게 반감을 가진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반감을 가진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을 위로하려고 그의 마음을 얻고자 스룹바벨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다시 화려하게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 왕의 후손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은 그는 많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그 새롭게 태어난 메시아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이
아기 왕을 죽이기 위하여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몰래 와서 얘기를 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다윗 왕의 후손일지라도 이 유다 땅에는 자기 말고 새로운 왕을 그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그동안 모든 최선의 것들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자기가 얻은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아내와 장모와 처남과 아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자기가 가진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자기에게 조용히 와서 다시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 새롭게 태어난 왕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새로운 왕의 탄생과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면서 빨리 유대 땅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헤롯 왕도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서 아기를 보고 다시 왕에게 가서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드디어 다시 새로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떠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한번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별을 따라서 8km 정도 되는 베들레헴까지 단번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태어난 이 아기 왕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은 당시 동방에서 통치자에게, 왕에게 존경의 표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면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고향에서 가져온 어마어마한 황금과 위안과 모략, 왕께 드리는 제물, 왕께 드리는 가장 귀한 보석들과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께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돌아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왕의 탄생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하면은 이 새롭게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죽일까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은 어쩌면은 당연합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했고 또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가 했던 지난날의 행동들을 볼 때 그가 헤롯 왕이 아기 예수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고 함께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하여 한 길을 와서 인정하고 경배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경배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필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구약의 약속이 실현되어서 이 땅에,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이 보낸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헤롯 왕이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이라에서 난다고 합니다라고 알 정도로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헤롯 왕이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렇도록 잘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새로운 구세주의 탄생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지도 않고 함께 동방박사들과 함께 경배하러 찾아가지도 않고 왜 마치 기뻐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오늘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하여 경배하지 않았을까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그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아까 우리가 소동하다는 것은 공포에 떨고 두려워했다라는,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문을 그대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였다, 소동하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온 예루살렘도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살았던 이 예루살렘이 또 바로 헤롯 왕과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과 결탁하여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식민지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그는 헤롯 왕과 함께 했습니다. 헤롯 왕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헤롯 왕이 왕의 보호 아래,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과 로마 제국은 직접 유대 민족을 다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 지역에 있는 헤롯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서 이 헤롯 왕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한 명 더 백성들의 장로, 백성들의 지도자 이 세 그룹을 하나로 모아서 산헤드린이라는 권력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산헤드린에 속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은 마치 일제에 협력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지도자들처럼 헤롯 왕에게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서 헤롯 왕이 누리는 권력과 재물을 함께 나누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든 관리 감독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 대하여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인 지도력을 이 헤롯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왕이 아니었을지라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의 권력과 재물을 나누면서 어느 정도 부유하게, 어느 정도 힘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태어나고 새로운 왕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새로운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래서 분명히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쩌면은 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가서 새로운 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가서 경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지어 자기의 가까운 가족까지 죽인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 헤롯은 정말로 교활하고 포악하고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분명히 새로 태어난 아기 왕을 죽일 거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눈뜨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가가지고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아기 왕을 죽일 때 자기들도 반드시 분명히 죽일 거다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의 예언,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라는 믿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눈에서 보고 경험한 헤롯 왕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함께 동방 박사들과 함께 가서 아기를 찾고 기뻐하고 경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토록 고대했던, 기대했던 왕의 탄생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왕인 헤롯 역시 새로운 왕의 탄생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먼저 택함을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고 이 아들이
바로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처음 쓰여졌을 때 독자가 유태인들입니다. 이 유태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하여 족보에서부터 처음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태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태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민족들까지 포함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왕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에 유다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강대국들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고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국들은 사랑과 정의로 모든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들이 다스릴 때마다 전쟁이 더 벌어지게 되고 더 가난해지고 더 병들게 되고 더 고달픈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땅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하여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특히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하여 믿고 기대했던 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현실은 어렵고 고난이고 가난이고 노예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과 희망 속에서 기뻐하며 도와가면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견디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유대에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은 분명한가 보다.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하여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로 좋은 세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공평하게 그 시대에 비하면 공평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시대에 소수의 지배자들 그리고 소수의 제국에 협력했던 식민지 이 백성의 지도자들만 행복하고 잘 살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시대에 비하면은 가장 풍요로운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를 그 시대에 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비하면은 훨씬 자유스럽고 훨씬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가난과 두려움과 병든과 고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신음하고 탄식을 합니다. 이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힘과 쾌락이 추구하는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이 힘과 쾌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누면서 용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힘듦을 견디면서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는 잘은 몰라도 예수님이란 분은 사랑이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위로가 되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평화가 되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견디면서 감사하며 지내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대에, 이 아픔의 시대에, 이 두려움의 시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누리는 맛보는 그 사랑과 평화를 함께 맛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교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 비난의 다른 마음은 예수님, 내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란 분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렇게는 살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왕이 아니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헤로드 왕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이 세상과 같은 마음입니다. 세상의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성품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칙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헤롯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되심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질서대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마치 헤롯을 무서워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더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교회 밖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신 것처럼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로 아기 예수, 새롭게 오시는 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새로운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서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하여 연구하고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멀리서 수고하고 애써서 새로운 왕을 만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희미하게 보였던 그 왕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땐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가 가져온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감격,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구원의 회복, 이런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계속 교회에 오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처음 하나님을 알았던 그 뛰는 그 가슴, 기쁨과 즐거움을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하여 더 깊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이 많이 사라져 갑니다. 정말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드러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자연을 통하여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하나님 안에 늘 살았던 바로 저희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특별했다. 그들만 어떻게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과연 새로운 왕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뻐했을까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기도하고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경배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기쁨,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